자,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에서 15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잠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영진 형제도 여기 앉아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 현주 자매가 천국에 가는 또 의료 사고가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잠시 동안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채환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 안 한대요. 우리 아빠 이제 기도 안 한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교정해 줘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리시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면 데려가시는데 제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잠깐 동안에.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거예요. 기도에는요, 제가 알기로는 큰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의 소원을 아는 기도가 있어요. 큰 줄기에서. 근데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해달라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의 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달라는 기도, 누군가의 병을 치유해달라는 기도는 사실은 어떤 줄기에 들어갈까요?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의 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기도에서 시험에 들까요? 제가 본 바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은 전 잘 못 봤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대부분의 기도를 하다가 드는 시험은 하나님 이거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시나요? 하면서 거기서 시험을 많이 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나요? 맞죠? 하나님 나라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시험 든 사람은 제가 몇 명 말고는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 봐야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요한일서 5장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첫 번째 제가 그 기도하면서 첫 번째 찾은 이유는 이거였어요. 어떤 교우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렇죠?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라고요. 그 형제를 위해서. 여기서는 형제지만, 그렇죠? 교우, 형제, 자매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형제의 내면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 어제도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죠. 우리 현서가 윤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윤재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준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한다면, 왜냐하면 요한일서의 큰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그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 안에서 그 기도의 명령이 나오니까 그것이 사랑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철이도 주원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주원이 마음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학교에 또 친구들 중에 또 마음에 감동이 오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친구가 누구인지.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될까요? 귀찮다고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고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 설교 때 두 번째는 이거였잖아요. 악마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서 태어난 사람은 악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해치지 못한다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손도 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악마는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은 악마의 세력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살인과, 그렇죠? 강도와 강간, 이런 일들이 아직도 범람하고 있죠. 살인, 음란, 탐욕,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요즘도 막 그냥 묵지마 폭행도 막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막 분노에 차가지고 막 칼 들고 다니고, 저도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냥 가다가 뒤에 돌아와서 이렇게 탁 칼로 해코지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로 밀고 와서 그냥 막 치워버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악마는 무섭지 않아요. 악마는 우리가 싸울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근데 제가 무서워하는 건 악마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거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악마의 손아귀에서 놀고 있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 있다라고 예배소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직은 악마의 세력 하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사탄도 유황불이 타고 있는 불바다로 던져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은 사탄이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 시험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떠내려 가듯이 그냥 세상적인 그 물결 안에서 그렇게 유혹에 지고 떠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었어요. 또 하나는 우상을 멀리하라였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요, 잘못된 기도가 나와요. 잘못된 기도. 어떤 것이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의식이 뭐가 있냐면요, 이 기도할 때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은 오직 내가 보여지는 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도는 어디 가서 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요. 거기서는 하나님 보시는, 골방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있을까요? 네, 그 사람의 기도하는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근데 대표 기도는 사실은 보여지는 나예요. 그래도 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 그러니까 엉망으로 하면 안 돼요. 잘해서 너무 좋은데 그때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보여지는 그 기도는 되게 잘하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골방 기도를 안 한다, 아니면 그냥 막 산다, 보여지는 이 모습만 기도로 잘하고 집에 가서는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고 아내한테 함부로 하고 남편한테 함부로 하고 형제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산다, 그럼 어때요? 이 사람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대표 기도도 잘하시고 돌아가셔도 집에 가셔서도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골방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기도 잘하시죠? 대답이 조금 약한데 잘하실 줄 믿습니다. 잘못하시면 제가 목에 헛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셔야 합니다. 또 잘못된 기도가 하나 나오는데, 또 하나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 말을 많이 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 이때 당시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아수라 발바알타 주문이죠, 주문. 이방인들은요 주문을 주로 외웠어요. 그래서 저주의 주문을 외우고 내가 어떤 인간을 죽이고 싶어 그러면은요, 그때 당시 그런 게 있었다네요. 토기에다가 이 나쁜 놈 죽어라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 기도를 들어줄 우상에게 막 주문을 외우고 딱 깨트리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죠. 안 됐네? 그럼 또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또 주문을 계속 외우는 거죠.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기도처럼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성경에 보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할 거야, 스포츠카를 주십시오, 뭐 집을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그냥 될 때까지 막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막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한다, 이러면 이게 다른 게 중언부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막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없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안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의 핵심에서 1번, 맨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잘 살아야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덕을 깎아내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도하라고 첫 번째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 아버지의 뜻, 이걸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이름, 그 나라,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여기에는 딱 한 가지 질문밖에는 없어요.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그건 관심 없고요, 그냥 집 주세요,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이러면 난 그건 관심 없고 난 이것만 달라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왜 이거 안 주시냐고?
시험 들고 난 교회 안 다니겠다.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반쪽짜리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알려주신 게 필요한 양식을, 개역개정에서는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기도가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친절하게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도 있다는 거죠.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달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요, 나한테 어떤 사람이 뭐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그거 내가 손해봤다 치겠어. 그건 좀 마음에 좀 쉬운 것 같아요. 물론 쉽진 않죠. 그러나 근데 그거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인간은 죽어도 용서 못해.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요, 이 비유를 많이 쓰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이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감옥에 쳐넣은 사람. 그래서 그 주인이, 왕이 불러다가도 너는 내가 국률이 여겼는데 너는 왜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기지 않냐? 그러면서 당장 하옥시켜라. 그리고 다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마라. 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해 주기를, 탕감해 주기를,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탕감받았던 것처럼 적당히 탕감받은 게 아니라 영으로 탕감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주시죠. 그런 것처럼 서로에게 잘못한 것을 그 빚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빚으로 여겨서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더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그리고는 이 세상이 아까 요한 1서에서 말한 것처럼 악마의 손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의 보호를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 오늘 15절까지 읽었잖아요. 거기에는요, 이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남의 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요, 이 기도의 마무리에서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마음, 탕감해 주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얼마나 중요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가인의 마음 있죠. 가인의 마음과 상반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막 이 가인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반대의 마음이죠. 그래, 용서해 주자.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원하시는 마음,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차시기를, 가인의 마음이 아니고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용서의 마음. 제가 늘 비유로 말하는 게 가인의 마음. 가인의 마음은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가득 찼었어요. 그 혈기, 그 분노, 살기, 이걸로 가득 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 이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근데 가인은 실패했죠. 다스리지 못했죠. 저는 여기서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를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살기 때문에, 이 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또 두 번째 마음이 있어요. 이번 우리가 창세기 읽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내로 다 삼았다고요. 근데 이 말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인과 아벨과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고 그렇게 결혼했다라고 막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거에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다라고 말해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추측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거는요, 성적 타락을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게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그냥 딱 보고 괜찮은데 내 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무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건 새 번역의 표현이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쉬운 성경에는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공동번역,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 학자들이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에는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동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 살덩어리가 돼. 살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영이 그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겠다고 해서 나의 영은 루아흐거든요. 이 루아흐는 뭐 바람, 성령, 뭐 생기, 호흡 여러 개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루아흐예요. 근데 이 루아흐가 영원히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육체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짐승 같은 살덩어리가 되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란함으로 그 안이 가득 찬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세상이 그래서 죄로 가득 찼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뭘요?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부터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요, 제 안에 그 가인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요,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마음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남자이라 음란한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이 더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바로 그 즉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친구도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요, 삶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 가인의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후회하시는 이 육체가 되어버린 이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버린 이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악마의 유혹이 있는, 여전히 사탄이 힘을 쓰는 그런 걸 허용하시는 기간이에요. 그 가운데에 그 사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살인과 강도, 이런 이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함이구나,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고, 마음에 믿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내 안에 가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음란함의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와 혈기의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돌이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냥 살덩어리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 혈기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이 마음이 싫어요, 우리가 타락했어요, 이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기쁘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음란함 속에, 지금 이 시대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음란함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마음에 드는 데 하고 그렇게 어딘가로 가는 그런 일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싫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너무 기뻐하시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시고 하나님 그 사람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하면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것들만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직은 어떤 상태인지를 영적인 지각 능력을 가지고 깨닫고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름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계획의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가인의 분노의 마음, 음란함의 마음이 가득할 때에 나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